우리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산에 오를 때보다가도 산을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어떠한 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을 지키기가 더욱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정상에 오르고 모든 것들이 번영을 누리고 잘 되어질 때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키는 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컵에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들고 막 뛰면 돼요. 그러나 이 물이 가득 차면 이제 이것이 쏟아지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번영을 누릴 때에 정말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번영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단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조심을 해야 될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이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얼마나 좋았어요. 솔로몬의 번영과 지혜와 그 모든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모범적인 기도와 이 모든 것, 정말 그렇게 그것이 잘 유지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 이것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은 얼마든지 제2의 제3의 솔로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귀담아 듣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잘못하면요 기회를 줘요. 깨닫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두 번이나 나타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이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고, 또 한 번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기도할 때 나타나가지고 이제 말씀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요 축복에 관한 것보다가도 그 경고에 관한, 저주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축복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못 지키면 이런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축복에 관한 말씀은 귀담아 들어요. 마음에다 새겨요. 그런데 경고와 저주에 관한 말씀은 좀 약간 무시해버리고 흘려버려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성경 한번 지금 쳐다보세요. 성경 보면요 성경에 줄 쳐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줄 멈춰놨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잘 되리라, 이런 것만 절쳐놨잖아요. 솔직히요. 내가 저주받으리라, 이거 줄쳐놓은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해요. 외면을 해버려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있다는 경고의 귀를 기울이는 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잘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데만, 내가 잘 된다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에, 아이들이 시험 볼 때에 어떤 아이들은 뭐 이렇게 자기 아는 데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찾아나가요. 자기가 문제되는 부분, 허점을 자꾸 찾아나가요. 그래, 우리의 문제될 부분, 허점,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보완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길을 잘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했지만 경고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래야 되지만은 내 아버지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다윗을 기억해 가지고 너 솔로몬 때에는 이 일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아들 때에 심판할 거고, 그리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지파는 마지막 등불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까? 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번영을, 이 모든 부와 영화를 계속 누리지 못하고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은요, 이런 환경을 솔로몬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솔로몬이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나름대로 자신도 이것이 잘 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잘 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출발부터 솔로몬에게 굉장히 번성하게 해주셨잖아요.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굉장히 정말 번성한 가운데서 물려받았어요. 다윗이 번성해진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번성한 것을 다윗에게서 물려받았는데, 이 물려받고 나니까 이제 다윗보다가 더 번성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요. 이 상태가 되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솔로몬은요, 잘 유지하려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뜨는 정말 이렇게 이 별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에집트가 딱 봤더니 굉장히 유망주가 하나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딸을 저기에다가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내 딸하고 결혼할 거야? 애굽에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영광이죠. 그럼 내 딸하고 결혼해.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을 딱 하고 났더니 바로가 군사를 몰고 이제 어디로 오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9장 16절에 보면요,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라. 자, 솔로몬은 손도 안 대고 게셀이라는 땅을 그대로 선물로 받아버렸어요. 이 게셀이라는 땅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뭔가 하면 지중해로 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이 게셀의 그 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고 지중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죠. 자, 지금 솔로몬은 엄청난 선물을 받았죠. 엄청난 유익을 얻었어요. 바로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딸 외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다른 나라들하고도 이런 관계를 맺어야지.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맺어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막 모든 공주 굉장히 영향력의 인물들을, 그 딸들을 다 자기 아내로 다 맞이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가득한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가운데 처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하고 있어요? 1절에서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이방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음 한번 살짝 주고 난 후에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하면요, 찰싹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매달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에게 찰싹 매달리고 완전 달라붙은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붙어 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 여인들이 이제 치마폭에 노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3절에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자신이 외교 전략을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 유익될 것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왕비가 후궁들이 1000명이나 되니까,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요, 그 왕비가 몇 명이냐에 따라가 자기의 어떤 위치 신분을 드러냈어요. 자기 신분도 확 높아지는 것 같고 위상이 높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여인들이 마음을 홀딱 다 뺏어가지고 치마폭에 놀면서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었던 이 마음을 돌아서게 가지고 이방 여인들에게로 마음이 갔고, 이방 여인들의 마음에 갔더니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사상과 제약된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이 언약적인 관계,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깨어지면 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적인 관계를 잘 지키고 못 지키고에 드러나는 결과는 뭔가 하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면 그거는 언약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상태로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따르지 않고 이제는 우상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잘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잡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이것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로 오도록 한 도구가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안에요. 이 굉장히 재미있는 극단적인 예로, 제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전도하라 그러더라고. 전도하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전도에 어떤 거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전도만 하래요. 그래서 전도 애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친구들. 전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받은 것은 청년이 돼가지고 사역리를 그때 교육받아, 전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전하는 방법이 그냥 단순해요. 친구한테 가지고, 야, 교회 가자니까. 교회는 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애들 많다. 이러니까 얘가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상당수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제뿐이겠어요. 굉장히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런데 따라와가지고 봤더니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잘 믿으면 그건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따라와가지고도 계속 그 여학생에게다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나 감으나 남들 기도할 순간에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예쁜 애가 왔나 안 왔나 그거 뒤로도 살피고 앞으로도 보고 그러면 걔 때문에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걔가 계속 그 마음에다 거기다 두고 있으면 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애들 그 모습이 재미있는 모습이지만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어떤 경우는 물질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질의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온 경우 있어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기 위한 것으로 하나둘 이야기한 것뿐이지 이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데 방해되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것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킬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로켓을 쏘아 올릴 때에 로켓 추진하는 그 로켓 이 엔진 그게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으면 그게 결국은 본체를 정상궤도에 못 올리도록 만드는 결과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참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요, 솔로몬이 뭐가 부족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경제력이 부족합니까? 군사력이 부족합니까? 솔로몬에게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까지 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못 빠져나왔을까? 빠져나오면 되지 왜 못 빠져나왔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빠진 것도 웃기고 못 빠져나오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하고도 연관돼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나요? 7년 걸렸어요. 왕궁 짓는데 몇 년 걸렸는가 하면요, 13년 걸렸어요. 20년 동안에 몇 명이 상시적으로 동원되어 가지고 일했는가 하면요, 18만 명이에요. 감독하는 사람은 3,300명이에요. 그러니까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20년들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되겠습니까? 세금 거두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서 세금 문제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세금 징수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직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굉장히 막대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만 다 충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에시온 개별에다가 재련소를 만들어요. 요즘간에 포스코죠, 포스코 만드는 거. 거기다가 이제 뭐 동철을 그곳에서 재련해 가지고 막 만들어 가지고 무기 수출해요. 무기도 수출하고 배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 가지고 돈을 많이,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스템과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콱 막혀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열어야죠. 활짝 열어야죠. 네 것 내 것 다 인정하고 네 것 내 것 다 정말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그게 무역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모든 것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익될 거 다 팔고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과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도를 끝까지 잘 지켜라, 이 말이 솔로몬에게 가슴에 와닿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답답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한 상태로서는 도저히 이 시대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도 하나님이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1,000명을 지금 다 보내버리면 당교하겠다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줄 알면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옛날보다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손에 잡혀 있고
우리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번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위험을 도사리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없는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정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솔로몬, 오늘 본문 보면요, 마지막 기회를 주잖아요. 마지막 기회. 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뭡니까? 네 때에는 네 대에는 이걸 하지 않고 네 다음 대에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나라가 두 쪽 난다. 왕에게 있어 나라 두 쪽 나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간이 사실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때를 보장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 때가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복의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기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참는 그 시간들을 회개와 회복의 시간으로 참아야지, 하나님 참네, 하나님 잘 참으시네, 잘 기다려주시네, 그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 같았으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에게 지금 현재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다윗은요 지금 눈물로 침상을 적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상상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을 쭉 보면 나오잖아요. 지적을 딱 하면요, 잘못됐다 깨닫는 순간에 앞뒤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매달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솔로몬은 결국은 자기가 타락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에 들려지는 말씀에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말씀을 찾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 이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도 없어요. 왜 선지자가 왜 없을까? 안 들으니까요. 안 들으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무시해버리거든요.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하니까 솔로몬 시대에 정말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정말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바세바 사건, 그 엄청난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야기했을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범죄했다고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회복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는 사람을 주위에 두는 것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귀하게 여기게 돼요. 내 마음에 드는, 내 귀에 맞는, 내 구미에 맞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열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찾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의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마지막 등불이 남겨지게 되는구나.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결국은 아들의 그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한 지파를 남겨서 왕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마지막 등불이 남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것까지도 연결되잖아요. 의인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나 하나로 그치지 않아요. 나로 인해서 주의를 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건요, 죄악 때문에 망했기도 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중보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악 없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죄악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의인 10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죄악으로 팽배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유지되어지고 유보되어지는 것들은 이 시대를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 의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보호받고 지킴을 받는 그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킴받고 보호받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보호받는 그러한 의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모습은 정말 우리를 한편으로는 참 마음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게 만듭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끝내지 못하고 마무리가 뭐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제2, 제3의 솔로몬은 지금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왜 이래 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해놓고 말로는 고백해놓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서니까요, 어느 정도 뭔가 더 채워지니까 마치 자기가 이룬 거냐,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인생 살면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돌이켜야 돼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뭡니까? 말해도 안 들어요. 내가 주인인데 왜 딴소리 하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말 안 들은 것은 자기가 주인 행세한 거예요. 다윗이 말 들은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 아니 이 세상 이후까지 여러분 보장되어 있나요?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이 세상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우리를 보장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유혹의 환경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환경, 우리는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뭐 아내로 몇 명씩 맞이할 수 있어, 그런 유혹은 필요 없어요. 그거 없다고 우리는, 그것 말고도 수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들이 많아요. 그 환경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의 것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것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항상 넘어지고 끼어지고 잘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교회, 이 나라 민족이 보호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